잠언 25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이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모은 솔로몬의 잠언은 뚜렷한 전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매우 실생활에 밀접하고 매우 구체적인 잠언을 이전의 잠언들과 비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어떤 그 실생활에 적용되어지는 그 잠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내일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지혜로운 대인관계를 위한 잠언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감사하고 좋은 일도 생기고, 또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생기고, 때로는 이것이 누구의 어떤 죄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섞여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지혜롭게 다른 사람에게 폐가 안 되고 또한 나에게도 능이 되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도 약간의 또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 지혜의 말씀들을 오늘 우리 5가지 정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넘치는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 그런 어떤 내용으로 앞에 두 절이 되어 있는데, 먼저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꿀은 당시에는 벌꿀밖에 없는 시대니까 산이나 들에서 꿀을 발견했을 때 여기서 꿀을 보거든이라고 할 때 이 보거든이라고 하는 단어도 발견하다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이니까 길을 가다가 산이나 들에서 꿀을 발견했을 때 족한 만큼 먹으라, 토할 만큼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이제 우리 25장 16절 이하의 지혜가 그런 먹는 식생활에 대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라 그랬어요?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했으니까, 단어로는 이 꿀이 벌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이지만 대인관계에 이제 적용하여서 이 일글을 읽으면 그 당시에 그런 단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꿀이 아니라 사실은 엿 같은 그런 어떤 단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6절의 말은 대인관계에 관련된 잠언이니까 이웃이 대접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조청이나 엿 같은 것을 이렇게 대접을 했을 때 그런 것을 상정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였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족한 만큼 먹을 만큼만 먹어라. 어떻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과식하여 토할까 두렵다. 오래간만에
잘 볼 수 없는 뭐 어떤 뭐 문자 우리가 이 단어에 좀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풀다 보면 뭐 꿀이나 이렇게 엿이나 조청 같은 것 평상시에 예전에 못 먹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웃이 이게 내 왔을 때 족한 만큼 적당히 먹어야지 내 것이 아니고 또한 또 주는 그것을 막 너무 과하게 막 이렇게 먹고 도에 지나치게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얻는 것이라 하더라도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면 공짜로 얻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귀한 줄로 알고 적당히 가지고 그걸 다 가지기 위해서 다 먹기 위해서 더 먹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고 탐욕을 부리면 너에게 꿀을 대접할 수 있는 너를 사랑하는 이웃도 너를 어떻게 하게 된다? 미워하게 되고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꿀을 대접할 수 있는 이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들 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생각하여야지, 그저 그런 것들은 잃어버린 채에 그냥 먹는 꿀에만 집중하고 이걸 더 먹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면 당연하겠죠. 그 이웃 사람들이 너에게 그 좋은 어떤 것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마음을 생각하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7절에 나오는 두 번째 잠언도 그 논리는 똑같은데 내용은 조금 다르죠.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친분을 이용해서 지나치게 폐를 끼치지 마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친한 관계도 또 가까이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적당한 여백이라는 것이 좀 남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백이 있어야 그 안에서 숨도 쉬고 그 안에서 여유도 되찾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분을 이용해서 자주 그 집을 다니고 너무 자주 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싫어하게 될 거다. 이것도 과유불급의 어떤 그 이용이죠.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나 어떤 특정한 곳에 가면 우리가 좀 마음 놓고 행할 수 있는 특권, 뭐 권리 이런 게 생기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막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내가 이제 뭐 이른바 터줏대감처럼 될 수도 있고, 한 교회 오래 다니면 나에게 이렇게 친한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오래 다니고 사실 많은 사람 나를 좋아해 주기도 하고 존경해 주기도 했을 때 그때 생기는 특권들을, 권리들을 막 무리하게 막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뿐이겠어요? 우리가 어느 회사나 어디에 갔을 때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그 힘을 어떻게 함부로 많이 자주 막 이렇게 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돼요. 그러니까 내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 문자적으로, 그렇구나, 이웃이라도 친척이라도 가족이라도 그 누구라도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도 되고, 그 말을 딛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말을 할 수 있는 자리, 무슨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적당히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배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이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담을 느낄 때도 있죠. 뭐 친척이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그 다른 누군가가 너무 과한 요구를 이제 나한테 이제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확대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로 가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싫어하시는 것이 옌일곱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잠언서 6장 그 7절 이하에도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잠언을 묵상할 때였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어떤 것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그 분이 싫어하는 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옌일곱 가지가 무엇이다라고 밝혀주는 대목이 있는데 그 잠언 6장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짓을 말하는 그 망령된 증인을 하나님 특별히 싫어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도 그래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증언을 왜 할까요? 그죠?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과장을 하기도 하고 옛날 일들을 덧붙이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짓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 증언하는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인 죄악,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적극적인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특히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늘 생각하시며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이렇게 싫어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사시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네 번째 19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늘 옆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런 사람은 첫 번째 덕목이 하나 있는데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말 그대로 부러진 이 같고 위골된 발 같다. 여러분 이가 부러져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가 부러졌을 때 원래 이의 역할은 씹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가 부러졌을 때 이가 굉장히 아니면 아플 때에 이가 원래 씹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씹기 위해서 씹으면 음식이 씹히는 것이 아니라 고통만 더해지는 그런 거겠죠. 마찬가지로 위골된 발이에요. 그렇게 다친 발인데 발은 딛고 서는 역할을 하는 건데, 위골된 발을 딛고 서려고 하면 딛고 서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프고 넘어지는 것. 우리나라 표현으로 썩은 동아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곁에 두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환난 날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거예요. 더 큰 고통만 안겨다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럴 때에도 진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고 또 환난의 날에 더욱더 함께
해주고 하는 그런 진실된 사람을 옆에 많이 두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오늘의 5번째 이 잠언은 그동안 잠언이 몇 차례 우리에게 강조하였던 지혜이기도 해요.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좀 자제해라 라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최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는 그 내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여기 왜 있는 사람인지, 특별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잠언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것은 어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슬픔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더 어려움을 던져주는 그런 일이다.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이게 이런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막 폭발하듯이 거품이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20절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와 그 마음을 먼저, 믿음 마음을 먼저 가지는 게 먼저고, 그리고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여러분, 그 판단, 그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어떤 처지인지 잘 파악하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부모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막 부모 자랑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재정 문제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돈 자랑하는 그런 거죠. 자녀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녀 자랑하는 그런 거예요. 건강 때문에 막 고통받고 있는 사람 앞에서 자기 건강한 거 자랑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심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기쁜 일을 주셨는데, 그것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으로 우리 이렇게 잘못 오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의도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의도하고 그러는 건 아주 나쁜 사람인 거고, 의도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실수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그런 실수 하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실수 안 하며 살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모를 때도 있어서 지나고 나니까 그걸 알아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도 사실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영성,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혜의 영역이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와 같이 여러분, 최근에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잠언들은 우리의 실생활과 매우 맞닿아 있는 잠언들인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리스도인인데 좀 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 것은 매한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인 것은 매한가지인데 그 앞에 조금 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기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의로운 길을 또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신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전해 듣는 이런 실생활의 지혜의 잠언을 우리의 교훈으로 받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가르침으로 가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의 기도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